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선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대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대를 한다는 건 상대의 필요에 맞게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한 체험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대는 어떻죠? 하기 어렵고 싫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본심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대는요, 하기 싫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상대가 항상 좋은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힘 빠집니다. 맥이 빠지죠. 이런 경험 속에서 선대는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선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대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선대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선대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 변할까요? 어제 목자 나눔을 했는데 팽팽하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만큼 잘 안 변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읽은 룻기에는요, 분명히 변하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변화된 사람은 바로 나오미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라의 뜻이 뭐였어요? 통. 이 정도는 잘 찍네요. 그래도 자기를 고통이라 불러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사실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우여곡절 끝에 오긴 했지만 온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온다고 해서 무엇이 보장된 것도 없었고요. 고향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놀래죠. 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져서 놀래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고향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오미를 즉각 알아봅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였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나오미네? 하고 그게 끝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미는 말하라 불러달라라고 했던 이 고통 속에서 더 큰 고통을 혹은 더 큰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삭을 주우러 간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더 큰 절망과 더 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나오미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멘붕 상태에 있었죠. 이때 룻이 움직이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더 주우려면 한 명이 낫겠습니까? 늙은 과부라도 두 명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두 명이 가면 조금 더 이삭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나오미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랬던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변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무언가 생기가 돌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적극적이고 풍성한
선대 때문입니다. 어떻게 풍족했습니까? 우리 20절에 보시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으로 설명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예, 나오미와 룻. 좋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어요. 다시 말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부터 다시 돌아온 지금까지 이들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선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어떤 선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선대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삭 죽기를 허락해서 룻을 통해 가져온 양이 한 에바였어요. 한 에바의 양이 어떻다 그랬죠? 22리터, 약 17kg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두 여인이 하루는 당연히 충분히 먹고도 남는, 거의 한 달 정도를 같이 먹어도 괜찮을 양의 풍성한 이삭을 줍게 되죠. 이렇듯 이러한 풍성한 풍족한 선대로 나오면은 뭔가 베들레헴에 다시 소출이 생기고 그것을 거둘 시기가 됐다고 해서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반짝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 끝나버린, 막막하게 살아가야 할, 그래서 더 큰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를 다시 살게 했다고요. 보아스의 이러한 풍족한 선대로 다시 살아갈 소망과 기대를 가진 나오미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움직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오미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모든 걸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베들레헴에 와도 별 차이가 없는 이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은커녕 타인을 돌아볼 이유가 1도 없었던, 그 여유가 1도 없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변한 것이죠. 처럼 시작했던 핵심처럼요, 선대는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선대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 변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까? 그 변화는 아무것도 없던 삶이 선대로 채워졌기에 나도 누군가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다른 어떤 변화 이런 게 아니라 텅 빈 내가 채워졌던 것처럼 누군가를 채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의 텅 빈을 채워주기 위해 과부잖아요. 젊은 과부. 그래서 그 룻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 안락한 가정을 지금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오미 오늘 계획 드러났잖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계획입니까? 룻을 아름답게 꾸며서 추수한 곡식을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타작마당에서, 보통은 그 밭 주인은 타작마당에 자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추수를 다 끝낸 시기가 되면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자게 되는 거죠. 이 타작마당에서 자는 보아스에게 조용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우라는 계획이었어요. 얼핏 보면 뭡니까?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넘어오게 하는 작전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20절에 살펴봤듯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엘리멜렉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엘리멜렉 가문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물임을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뭐죠? 한 가문에, 한 가정에 대가 끊어져서 희망이 없는 그 가문과 평생 과부로 어렵게 생존하기 힘들게 살아가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이것이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의 목적이라고요. 나오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책임을 질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엘리멜렉 가문을 책임져 주기를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을 줍도록 한 사람이 보아스였잖아요. 그럼 확신이 오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보아스라면 지금 룻을 마치 신부처럼 단장한 룻을 보면요,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가문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할 거라는 확신과 기대로 지금 룻을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치밀하게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요, 룻이 있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땅을 잃고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더는 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라 할지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도 더불어 다시 일어나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힘을 낼 수 없고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새벽 이슬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어려운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 주셔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테스트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룻의 선대로 우리가 룻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누가 삽니까? 나오미가 다시 살고요. 보아스의 선대로 룻과 나오미가 다시 살고요. 살아난 나오미가 룻을 향한 선대로 룻이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오늘날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일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들 왜 지킵니까? 왜 큐티를 하고,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 아니죠. 난 이번 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다 했어. 난 역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큐티가 미룰 때 오늘 본문을 하지 못하고 그 전날, 그 전전날 본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는 건지 큐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지 모르는 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럴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자기 만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뚫어지게 보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으로 무기력한 누군가, 그게 남도 되지만요, 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를 채우고 이 채우는 일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게 돕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실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곁에서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온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전히 어떤 절망이라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근데 그 전환되는 놀라운 기적이요, 그 변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여전히 베들레헴의 흉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돈도 없는 것도 서글픈데 몸도 아프죠. 나는 무슨 20대인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몸이 되는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인간관계가 계속적으로 나의 숨을 조여옵니다. 죽을 것 같죠. 끝나는 게 보이거나 이 모든 갈등 상황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면요, 그래도 버티거나 어떻게든 좀 참아 볼만 하겠는데 안 보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막막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행복 바라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뭡니까? 아보하. 아로하 아니라 아보하. 아보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보다 좀 트렌드하지 못하네요. 아보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구나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어떤 좋고 행복한 일이 없더라도 오늘 하루 그냥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산다고요. 이것이 마라, 텅빔, 고통,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우프죠. 그러나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너무나 그냥 유토피아적으로 그거 거짓이야, 우린 행복할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동시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은 죽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전히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로는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적극적인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지만,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고요. 이 소망이, 이 희망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 가운데, 마치 깨진 독처럼요, 장독대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줄줄 새는데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행복해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 안에도 찾아올 수 있는 흉년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누군가의 텅 빔을 채우는 선대를 통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나도, 우리도 누군가를 채우는 삶을 계획하고, 지금 나오미가 하는 것처럼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너도 잘 안 변하고 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여전히 이 룻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현대판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풍성하고 적극적인 선대로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이 일에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인간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들 평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룻조차도 선대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도 없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선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대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나오미의 변화가 좀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꽂혀 있고 어디에 붙들려 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온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면 나오미의 변화를 나도, 우리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보아스와 룻의 선대를 기억해 봅시다. 보아스의 선대는 꾸준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누구나 그 정도는 큰맘 먹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룻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한 기간이 오늘 본문에 보리와 밀 거두는 시기, 대충 계산해 보면 약 6주에서 7주 사이입니다.
물방울에 바위가 뚫리듯이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선대가 계속될 때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룻의 선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오미를 챙긴 게 아니에요. 과부가 과부를 챙기고 있다고요. 서로 가진 것이 없지만, 딱히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보장도 없었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나오미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안에 룻과 나오미가 조금 더 많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작은 선대를 베풀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숨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그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